없는데,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도 구원받는 게 최고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어린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가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추수에 들어온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추수에 들어온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추수에 들어온 자입니다. 들어온 사투리 아닌데 오자마자 이렇게 나를 웃겨요. 응? 누가 뭐 자기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추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아멘. 추수하는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추수에 들어오지 못하면 알곡이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아멘. 특정이는 체이질할 때 날아가 버리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에 오늘 추수 감사절이니까 제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남편이 여섯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지금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 둘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쪽에도 말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리고 그냥 가서 동네 가서 예수 메시아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것 좀 잡수세요. 이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 그러니까 누가 줬나? 누가 왔다 갔지? 근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양식 따로 있다고. 그럼 누가 주고 가서 뭐 먹었을까? 뭐 먹었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도 다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로만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래서 이 추수가 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은 성장하면은 다 결혼을 하죠. 애들이 성장하면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엄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같을까 다를까요? 정말 달라요. 자식들은 부모들이 진자리 마른자리 똥오줌 갈아미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혹시나 잘까 깨세라 쳐다보면서 매일 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 압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네. 결혼해가 자식을 낳는데 참 자식들은 또 보면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 우리 주애가 아기를 낳아 보면은 보니까 똥 오줌 다 해주고 뭐 자니 안 자니 그리고 털음 시켜주고 뭐 해주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애가 시간마다 깨니까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네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랬을까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랐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애들은 스스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손이 다 진자리 마른 자리 마르고 닳도록 다 해가지고 키워나오면은 자기네들은 스스로 자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엄마가 무슨 말 하면은 대꾸하잖아. 그리고 대들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감사 없어요. 요즘 누가 자기 부모들한테 감사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 잘 자란 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의 밭을 보라 예수님이 아직 밀이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넉 달 지나기 전 같으면 그럼 추수를 언제 10월 달에 하죠? 그럼 넉 달 전 같으면 몇 월 달이에요? 6월 아니면 7월이죠? 그럼 7월 달에 여러분 익었어요? 벼가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저 휘어졌다는 거예요. 벼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꽃이 나서 꽃이 그러면은 살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으면서 열매도 그냥 여러분 씨를 뿌리죠. 그리고 밭을 내주죠. 벌레를 잡아주죠. 햇빛이 내쬐죠.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추수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도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을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데 전도를 해왔어. 전도를 해왔으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확 예수님 만나면 확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가르쳐야지. 교육시켜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를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다 시스템대로 그 사람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응? 그렇게 세월이 지나야 성장하고 영혼도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밭에서 밭을 보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씨를 뿌리고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게 했을까요? 나무를 조그만한 거 심어놓고 갈수록 나무를 크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 나무를 만들었어요.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니까. 아멘. 그러고는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어라. 아멘. 때가 지났어 막 이게 추수를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해서 너희들이 먹을 만큼 너가 원하는 만큼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
사람의 영혼을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아멘.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처음부터 아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결국 인간은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걔는 걔의 본능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걔는 걔의 본능이 있어.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무서움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본능이에요. 아멘. 우린 피조물인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니까 뚝 따먹는 거예요. 죄는 먹고 싶어져요. 죄는 가지고 싶어져요. 죄는 보고 싶어져요. 죄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지. 여러분 죄가 싫어봐 죄 짓겠어요? 아니에요. 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전부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서 너희들이 놀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고 저 사람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캐릭터 안으로 다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다 자기의 가진 그 본성과 그리고 또 자기의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인정해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찢고 뽑고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 날마다 천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선 자기 앞에 보이는 자연 변화와 환경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사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이미 천상의 변화가 왔으니 지상의 변화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왔으니 이 땅의 세상은 예수님 앞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왔다. 내가 왔지 않느냐? 나가라.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줬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줬다.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시나리오 속에서 너희들이 그냥 따르라. 아멘.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 시나리오 속에서 너희들을 역사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인데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이미 다 해결해 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잖아요. 다 이루어 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만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쁜 것도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 행복한 것도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 불행한 것도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의 시나리오였어. 예. 고통스러운 것도 예수님의 시나리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야지. 우리는 기뻐야지. 좋아야지. 근데 왜 불행이 옵니까? 왜 일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시나리오 속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내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맨날 행복해 보세요. 맨날 기쁘고 좋아 보세요. 예수님 찾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안 찾아요. 네. 예수님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힘든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병든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다투는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도 맨날 행복해 보세요. 둘이만 좋아.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생은요 정말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되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 안 되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 하다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다 잘 때가 있어요. 아멘. 저도 그런 걸 많이 깨닫거든요. 내가 했는 것 같은데 보면 예수님이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힘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런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했잖아요. 연단 속에서 내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은 자꾸 뭐라 그럴까 용광로 속에 24번을 들어갔다 오면 24K가 되는 거예요.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K가 되고 18K는 18번.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마다 더 빛나는 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의 용광로 속에 죄악의 용광로 속에 고통스러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더 빛나는 예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최상이에요. 아멘. 최선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하고 한데도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만 의지해라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도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착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키기 싫은데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 내가 놀고 싶을 때 노세요. 놀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 근데 너무 많이 놀면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또 한번 건드리더라고요. 그럴 때까지 그냥 노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계속 예수님이 왜 왔어요?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냥 이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못이 박혔다는 것을 우리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박혔다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린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가서 내가 10년을 형을 받았어. 그런데 한 2년 받다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감형? 예, 뭐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감형이 돼가 나오고, 그러면은 10년 받아야 되는데 2년 받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8년 더 받아야 된다고. 너 왜 깜빵에 안 들어가? 자화가 다시 깜빵에 넣는 사람 있어요? 감형 받았는데? 아니죠. 감형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환경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형 받았잖아. 아멘. 근데 왜 내가 자꾸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놨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켜놨다니까.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은 마음 아파해요.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놨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보세요. 나를 때려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선하다, 어렵다 하는 자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니까, 다시 말하면은 추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여러분, 넉 달이 지나면은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벼가 나야 추수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됐다, 휘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가면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을 찾아갔는데, 그 삭개오 세리장은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명예만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권력만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매국노가 되더라도 내가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러고 살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삭개오가 언제, 여러분, 뭐 열매 몇 개 지금 씨 뿌리고 뭐 언제 했어요? 안 했잖아. 언제 삭개오가 내가 열심히 지금 성경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언제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추수된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는 때가 추수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휘어지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이 보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천상의 것을 바라보셨고,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미 구원된 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바로 추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추수
뭐 추수하려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뭐 이런 사실적인 표면적인 이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는 예수님이 만나주는 게 추수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바로 추수가 됐잖아요. 바로 추수가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탈색한 4배를 전부 다시 돌려주겠다.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넉 달이 지나야 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만나주면 바로 추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추수가 됩니다. 알곡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 추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추수하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감사만 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나를 추수해 주셨어. 알곡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100% 추수해가지고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겠다 하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인정해 주고 너 그러니까 용서받은 너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99%는 예수님이 은혜를 해줬지만 1%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갈라디아서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외에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불을 들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불을 갖고 와가 드리니까 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불.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계명, 다시 말해 선행,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계명을 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감사는 지상의 변화가 아니라 천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의 변화가 아니라 천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휘어지도록 신고 했는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시고 허락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육적인 것을 봤을 때도 여러분 1년 동안 추수했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께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게 1년 동안 추수에 10분의 1 가지고 왔어요? 또 여러분도 헌금을 내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씩만 갖고 와라. 다 많이 갖고 올 필요 없다. 하나씩만. 왜? 그냥 하나를 갖다 놓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로 생각을 하고 하나만 갖다 놔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1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났잖아요. 복음 다른 데 듣지 못하는 예수 복음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은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해 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수를 예수님 앞에 추수 받았다는 그 감사의 표현만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추수해 줬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추수.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넉 달이 더 돼야 여름에 무슨 추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체이지를 하잖아요. 키질 할 때 알곡은 다 키질하면요 안으로 들어와요. 쭉쟁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쭉쟁이는 저주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추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알곡이 되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당시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물동이 내 동댕이 치고 그냥 가서 전도했잖아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이가 언제 또 다른 남자들 6명, 5명 남편을 갈아도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했는데 예수 남편 만나고 났더니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예수 남편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앞에 추수받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제 천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끌어주면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는 만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고통 없습니다. 문제 해결 다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 왜 못 받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 된 머리를 의지하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나를 열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추수를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추수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쭉쟁이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곡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곡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쭉쟁이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곡 인생이요. 예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인생은 알곡 인생. 예수님의 추수에 동참하지 않는 인생은 쭉쟁이 인생. 그래서 알곡 인생은 마지막 때 키질할 때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쭉쟁이 인생은 키질할 때 바람에 다 날아가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추수된 인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 땅의 자연의 변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면은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은 밭에 곡식이 휘어져 있어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누가 갈까? 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갑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삶과 동참할 때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한 번 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또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지. 추수는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뜻이 뭐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아버지만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추수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니까.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전해요. 예수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죠?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고 싶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사람들보다 아주 내가 이렇게 돼야 당신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축구를 막 골 한 방 넣고 나면은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구 골을 넣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축구 골을 넣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자랑하면은 축구 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면은 우리의 인생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 생각을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을 높이면은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칠 자가 없다 했잖아요. 이젠 여러분들이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요? 예수님 높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높이면 여러분들 분명히 높아집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 좋은 천국 대신 예수님께 추수당하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알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전도하기 싫어. 나가기 싫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병들고 병 났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고 능력 없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힘 있고 힘 없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거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근데 그 나라 그 의는 예수예요. 우린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하면은 그 다음 모든 것을
것 했거든. 모든 것. 이거는 해주고 이거는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을 왜 안 믿어?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믿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일어났는 거에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산다. 그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예수님이 없어서 안 줘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 거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돈 주지 다른 사람에게 돈 줘요? 안 주잖아. 내 자녀에게 다 내 돈 다 주잖아.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면 예수님 거 다 우리에게 준다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고.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다 모든 문제 이 땅에 다 문제 해결받고 천상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추수에만 신경을 썼지 감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추수만 원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